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301쪽입니다. 신약 301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얼굴들이 아니신데요. 우리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대답을 굳이 안 들어도 일단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행복이라는 것 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고 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냐면 이만큼 무겁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저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자주 둡니다. 전구를 가려고요. 높기도 하고요.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들 일이 없죠? 그렇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간, 사순절을 겪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힌트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제 양옆에 십자가가 있는데도 3월, 4월 거의 한 달 동안 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것이 뭐였죠? 나의 자랑 십자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의 자랑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가요? 자랑할 만하는데 자랑하셨나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럼 굳이 왜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우린 잘 몰라요. 왜요? 십자가를 알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두 가지를 못 참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재채기 하는 사람이요. 왜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쟤 사랑한다. 쟤 재채기가 나오고 있다.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습니다. 왜요?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좋아? 십자가 괜찮아?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십자가인가요? 십자가? 무슨 혜택이 있죠? 십자가 믿을만 한가요? 십자가 뭐가 좋은 건가요?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에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돼요. 또 하자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 이미지를 생각하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아팠고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슬프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십자가 때문에 괴롭고 고통받고 결국은 뭐 해야 되죠? 모르시나요? 십자가의 끝은 뭘까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죠.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왜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자랑해야 되죠? 자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알길 원하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왜 전해야 될까?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게 빨간 글씨로 하라라고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예. 자, 왜 못 전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우리가 이미지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 전한다는 이미지를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어를요. 십자가를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갑자기 판매에 대한 중간가 생기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전하든지 십자가를 팔든지. 자, 십자가 이걸 사면,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물건을 삽니다. 물건 살 때 어디서 사죠? 뭘로 삽니까? 핸드폰으로 사죠. 맞잖아요. 배송되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예, 쿠팡, 밀어서 결제.
자, 이걸 보면 어떤 걸 결제할까요? 물건 보고 이쁘다? 쭉 내려옵니다. 마지막 보는 건 구매 후기죠. 이걸 산 사람들이 어떻게 썼을까?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모르시나 봐요. 내가 산지 안 산지. 물론 이해합니다. 여러분 택배 박스 와도 안 뜬 박스 있잖아요. 내가 산지 안 산지 모르고 또 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적 없나 보네요. 예. 많이 하다 보면 산 거 또 살 때도 있습니다. 그거 뜯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샀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나는 샀다, 십자가 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산 여러분들,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죽어야 된다. 구매 후기에 그런 거 써 있으면 이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여러분들은요? 샀어요. 뭐죠? 그 차이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빈 자리입니다. 빈 자리.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나만 죽을 수 없잖아요?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속이든지 어떻든 해가지고 우리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죠. 물귀신 작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지는 않으시군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팔아야 되는 것이죠. 팔아야 되는데 물론 아까 뒤에 있던 구매 후기, 아프고 슬프고 무겁고 어렵고 이 죽어야 되는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건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면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되죠. 어떤 거?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돌직구를 날릴 때가 많습니다. 이걸 사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바꿔서 제품을 좋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장점이 뭘까요? 십자가의 좋은 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홈쇼핑에서 항상 선전을 합니다. 판매를 합니다. 이거 믿을 만한 제품이다고. 어떤 기준이죠? 믿을 만한 회사 거. 또 많이 써본 회사. 자, 십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우리나라, 우리 통합지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가장 큰 교단은 대기업인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많이 믿어요. 몇 명이 믿을까요? 수십억 명이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만 명이 넘을 겁니다. 자, 대기업 제품에다가 수천만 명이 써왔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쓰고 계시죠? 다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십자가 안 쓰십니까? 쓰지 않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자, 그럼 말 바꾸겠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계시죠?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시나요? 십자가 여러분이 사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으시나 봐요?
이게 십자가를 모르면 이게 많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모든 게 설명이 되고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조차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잘 알고 잘 팔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뭔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이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팔면 참 도움되겠다. 그 대상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옆자리에 앉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사도록 아무리 노력했다라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안 사면요, 쓸데없는 겁니다. 아까 십자가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는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기업 사원입니다. 전 그렇게라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 다닌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복지 혜택 좋잖아요? 대기업 다닙니다.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겠죠? 왜요? 위에 회장님 계시니까. 회장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사장님이 와서 우리에게 실적을 요구합니다. 자, 모여봐. 실적을 얘기해봐.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죠? 잘리죠. 안 잘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회사 다 다녀보셨잖아요. 판매 사원인데 자기 제품을 못 팔았어요. 못 팔면요, 실적이 없으면요, 잘리는 거죠. 제 얘기라고 아니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잘리는 겁니다. 우리가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이제부터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죠. 갑자기 회사 왔는데 분명히 예배드리러 은혜 받고 삶에 힘을 얻고 힘을 얻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실적을 찌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부담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적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판매사원들 가면 그 심상의 구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주먹을 쥐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만 알면. 자,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이걸 십자가를 살 만한 고객이 있어야 되죠. 그 고객을 특정하고 그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 사는 것이죠. 옛날에 물건 팔 때 알죠? 남대문 시장에서 박수면서 양발이나 속옷 파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 사람들 막 가져서 막 골라 하면서 어머니 하나 사고 가, 이거 안 찢어져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요, 인터넷이나 유튜버들요, 거기에 자극적인 문구로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많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더 이상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고다,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다. 너만 모른다. 들어와라. 많잖아요. 뭐지? 라고. 그래 관심을 끄는 거죠.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십자가를 살 만한 고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 사람 특징은 어떤 걸까요? 한숨을 푹푹 쉬고요, 어깨는 처져 있고요, 시선은 땅 보고요, 목소리는 힘이 없고 얼굴이 어둡고 의욕도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뜻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십자가를 팔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팔까요? 어떻게? 그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에게 십자가가 필요하시군요. 왜요? 왜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시겠군요. 왜요?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되죠. 아무리 옆에 있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같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언가를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십자가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서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의욕이 없으시군요. 의욕 없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요. 우리부터 사야겠는데? 네? 십자가 꺼내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있든지 마음속에 있든지 십자가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십자가를 팔아야 되는데 이 분위기면 계속해서 우리부터 십자가를 꺼내야 할 상황인데, 일단 우리는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파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요? 다음 주가 그 내용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십자가를 팔 때, 어떤 물건을 팔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밝은 얼굴로 자신감 있게 십자가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소극적으로 십자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살까요? 안 삽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마음에 어떤 충격이 갈 정도로 확실하게 충격적으로 당신 십자가 없으면 죽어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혹시 자 주변에 보시면 다시 한번 얼굴들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몇 사람 얼굴이요? 예, 십자가 필요한 분 있습니까? 아, 우리부터 필요하긴요.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십자가가 필요하군요. 아이고, 훨씬 부드럽네요. 십자가 능력 있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들에게 십자가를 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면, 십자가를 팔면 그 십자가를 갖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십자가를 파는 사람, 밝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밝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은 다음 주에, 오늘은 십자가를 파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십자가,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 화목의 길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제가 이게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거기 간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가 십자가를 팔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만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쉽잖아요. 누가 필요하겠다, 여러분 주변에.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매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 구매할까요? 어떨 때? 여러분 TV 홈쇼핑 보다 보면 마감 임박 그잖아요. 몇 개 안 남았음, 아이고 사이즈가 떨어지면 얼마 안 나왔습니다 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임박, 종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가요? 비슷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사람, 이게 있으면 왜 내가 소망이 생기고 왜 내가 하나님이 있게 만들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면 제품 설명서가 책으로 나오기도 있고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헷갈리고 또 그 사람이 번거롭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으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 가질만 한데? 살만 한데는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들에게 특정하고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혹할 만한 십자가를 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좋을까? 고사성어 중에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의 은혜는 같다. 왜요? 그들이 우리를 끌어주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거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할 방법, 내 능력, 내 힘으로 성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줄로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방법,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방법, 어떤 게 성공 확률이 높죠? 연줄이잖아요. 세상을 살 만큼 사셨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내 힘과 내 능력보다는 누군가의 줄을 통하여서 갈 수 있고 더 높게 올라가고 더 풍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님만 알아도, 임금님만 친해도 우리는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도 알아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늘의 포인트, 제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2부도 실패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몰라요? 오, 이런 아픔이 있나? 저희 범죄와 전쟁 최민식 대사입니다. 많이 모르시구나. 이런 썰렁함이 있나? 대부분 3분의 1은 알 줄 알았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하지고? 이 분위기? 영화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 범죄 전쟁에 최민식이 범죄자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막 때리자 그 경찰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그 서장 남청동 살지? 내가 임마 누군지 알아? 내가 어저께도 너네 서장이랑 함께 밥도 먹고 사우나에 갔어. 다 했어 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경찰서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찰 간부들이 나와서 어떻게 되시냐고, 미안하다라고. 서장만 알아도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어떨까요? 더 힘있고 더 능력, 이런 능력이라면, 이런 권능이라면 여러분은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먼저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고 싶죠? 사고 싶어야 합니다. 사고 싶어야지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예. 사고 싶죠? 네. 역시 어떤 방법이든 구매 욕구를 자극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일까요? 얼마나 큰 권능일까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을까요? 뭐냐면 고객이 결제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까요? 그들에게 이걸 사면 이런 혜택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아들이지만 알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산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주 능력, 그 권능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런 능력 있는 삶,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거는 우리가 받을 혜택들이고요. 오늘은 십자가를 잘 팔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걸 누리고 어떤 걸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서의 삶, 하나님의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말 했지만 간단하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익이란 것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빈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기쁘고 즐거울 천국 생활을 소망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속도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이,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